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요한복음 1장 29절은 사실 올해 25년도 우리 반국교회 주제 말씀입니다. 주제는 우리가 주를 바라보자 해서 예수를 바라보는 교회 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 이것을 한번 다시 하면 좋겠다 싶어서 영상을 찍으면서 이걸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사실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예수를 보고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아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자기에게 나오는 회개를 선포했고 그는 죄를 선포했고 회개를 선포했기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중에 예수님도 한 명에 불과한 거예요. 무슨 영화처럼 막 예수님이 빛을 막 품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똑같은 인간 대 인간을 보는 건데 그가 예수님을 딱 봤을 때 그를 알아봤다는 것이죠. 그 알아봤을 때 어떠한 것이 있었을까 싶으면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경위도 그렇고 예수를 알아보게 된 모든 경위도 그렇고 전도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 그 내면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그거야 뭐 질문하면은 저는 별로 답이 없을 것 같아요. 한 4-5살 때 아무 의식이 없을 때 어머니가 저를 교회에 데리고 나갔던 것 같아요. 잠깐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초등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 때 몇 번 쫓아다녔고 중학교 때 또 교회 잠깐 나갔었고 고등학교 때 안 나가다 21살 때 그 대학교에 있을 때 그 경문화 교회 가자라는 그 아는 형님의 전도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제 꾸준히 다닌 거예요. 그 교회 단지 가자였을 때 그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교회가 어색한 것도 없고 그 중앙병원 교회 그 부속교회에 갔는데 그 장애인들 엄청 많은 교회예요. 그 교회 갔는데 그렇게 찬송가가 재밌더라고요. 찬송가 그렇게 재밌고 은혜롭고 설명이 안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오고 주님을 알게 된 모든 경위를 보면 이게 주님이 친히 나를 부르셨고 나를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주님을 기쁘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집사님들 보면 아내에 의해서 끌려왔습니다. 어쨌든 자지간 그 도구일 뿐이지 저한테 21살 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 교회 아는 형님이 경문화 교회 가자 그냥 이건 단지 그의 하나의 전달체 메시지였지 친히 부르신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 때 뭐 어떻게 알았겠어요? 몰랐는데 친히 딱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이 신앙 고백인 게 굉장히 기발한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는가?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주를 알아볼 수 있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를 주를 알아갑니까? 첫째는 우리가 요한이 예수를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보아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것이죠. 그분에 대해서 생각의 고개를 돌릴 수도 있고 실제적 고개를 돌릴 수도 있고 교회를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 주의 종을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그 상님의 세상 생각에 빠졌을 때 그 생각에 벗어나서 주님을 향해서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딱 돌리는 순간에 그런 고개를 늘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은 주님께 친히 자신을 드러날 때가 있는 거예요. 주보를 보면은 첫 번째 보면은 그 첫 번째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은 사실은 뭐가 있으면 표면과 이면 속에서 표면이 아닌 이면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자 이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을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면 첫째 표면과 이면 이 뜻은 뭐냐면 표면 속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잘 모르니까 그 이면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자 이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부부관계 속에서 우리가 왜 사랑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게 합니까?
그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이죠. 가족 간에 우리가 서로 안타까워하고 사랑하고 애증스럽고 왜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끊임없는 사랑이 그게 애증스러운 사랑이고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은 완벽한 희생이지만 우리는 아무리 자녀를 위해서 사랑해도 사실은 마음속 깊이 사랑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완전한 희생적인 사랑, 뭐 아가페 사랑이니 뭐 필레오 사랑이니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자녀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 소승이 일어나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거기서 처형당하실 정도로 깊숙이 우리의 모든 죄와 이걸 대신 모든 것을 짊어지기 위해서 주님께 죽으셨다. 이런 표면은 그냥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사랑, 죽으심이지만 그 이면 속에는 깊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표면 속에서 아니라 이면 속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이면 속에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게 좀 쉽지는 않지만은 그렇지만 우리 계속 훈련을 하면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그 깨달음 깊이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자기가 주님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그리고 표면이 아니라 이면을 바라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나에게 임재하셔서 특별 계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계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표면과 이면과 그리고 주를 바라보자.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기도는 우리가 뭐 능력 기도를 해서 뭐 3시간 방언을 하고 뭐 1시간 통성 기도하고 뭐 그런 기도도 있지만은 기도의 궁극적인 사실은 바로 무엇이냐면 대화예요. 대화. 가장 궁극적인 사실은 대화예요. 대화. 우리가 그 자녀 간에 있어서 사춘기 때 한창 좋아할 때는 대화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이제 철이 들면서 이제 자녀가 이제 자녀를 낳거나 그러면 이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래서 엄마에 대해서 이제 고맙게 생각하고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때 이제 철이 들었다. 이제 대화가 된다 그러잖아요. 마음을 이해하고 대화가 된다 그러잖아요. 대화가 돼야 돼요. 근데 대화를 시도조차도 안 하고 대화를 안 하면은 남남이 되는 거예요. 자녀라도 뭐 학교 갔다 와서 문 꽝 닫고 방에 들어가고 밥 먹으라 해도 뭐 아마 그리고 이제 나갔다 그러면 이게 남남하고 똑같고 마음은 점점 갈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예요. 우리가 자녀와 가족과 말이 통하면은 뭐 요즘에 결혼하는데 가장 조건이 무엇입니까? 대화가 통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통해. 의미가 마음이 서로 통한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뜻이 통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과 대화가 바로 기도가 바로 뭐냐면 이런 대화인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대화를 갖다 우리가 늘 기도를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뭐 의무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냥 대화. 우리가 사실은 뭐 길을 걸어갈 때도 할 수 있고 차를 잠깐 타다가 이렇게 운전할 때도 잠깐 대화할 수도 있는 것처럼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시도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것이 이렇게 주파수가 맞아서 언젠가는 연결이 돼서 주님이 임재하시고 또 말로써 우리에게 들려주게 하시는 그런 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에서 또 심화 버전이 있습니다. 심화 버전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 이건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예배 경건 속에 나가는 기도를 의미겠죠. 주님께 대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가장 빠르고 쉽고 주님께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을 모릅니다. 주님은 알게 해주세요. 이게 최고의 기도예요.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세요. 저 하늘산에 저는 제 마음의 그 고향의 기도원은 하늘산이에요. 하늘산 기도원 때 제가 청년 때는 거기서 불 받으러 간다고 수없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늘산에 올라갔어요. 불 받으러. 그냥 산에 올라가서 막 불을 주세요. 그냥 그래서 불 받는 곳이라 해서 하늘산 기도원. 저도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찾아간 기도원이 사실은 하늘산 기도원에 올라갔었는데 하여튼 하늘산 기도원인데 하여튼 거기 가서 막 불을 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다 깊이 기도기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달라고 소리를 못해요. 그냥 주님의 임재 속에서 펑펑 깨져서 우는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이게 그 기도의 절정 속에 들어갔을 때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하는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뭐 내가 뭐 아파 죽겠습니다. 내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그래도 깊은 기도 속에 막 임재 속에 들어가면 결국은 회개하고
주님 저를 죽여주세요. 죽여주는 게 실제 죽여달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가장 절정적인 기도가 죽여달라는 기도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막 했을 때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끝이 뭔지 알아요? 주님 차라리 나를 죽이고 이 민족들을 살려주세요. 바울도 똑같이 기도했어요. 차라리 내가 없어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주세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최고의 절정이 나를 죽여주세요 기도예요. 어설플 때 그냥 쌩얼 있을 때 죽여달라고 기도하면 뭔가 되게 기분이 나빠갖고 두려움에 떨지만은 사실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그냥 죽여주세요 하면 눈물이 펑펑펑 나오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 기도 깊이 들어가면은 주님께 깊이 회개하는 기도와 그리고 주님 저를 죽여주세요. 죽어봤자 거기서 천국 가는 거니까 그래서 더 그렇게 기도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이게 기도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기도는 대화다. 그래서 대화하는 기도를 우리가 늘상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모릅니다. 주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간구하는 기도할 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알고 보고 깨닫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25년 주제가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 속에서 잠겨서 사는 한국에 온 성도들 되자. 이것이 사실은 25년 이 주제이고 이 말씀입니다. 명절 때 이거 가정 예배 때 이걸 하셔서 제가 이제 내용을 정리해서 중고에 실려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온 가정이 주를 바라보는 가정 그렇게 함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임재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거할 수 있는 25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우리가 온 성도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모릅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를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을 너무나 사모하고 흠모하여서 우리가 주를 잘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옵나니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셔서 주를 알게 하시고 주를 보게 하시고 그 아신 주님과 영원히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25년에도 더욱더 함께하여 주셔서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